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사시는 한 주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야고보서에 대해서 봅니다. 야고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국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관계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주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로 혹은 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끔 동물 중에서도 대화가 되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돌고래가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하고요. 또 침팬지도 몇 가지 단어를 알아듣는다는 것 같고, 우리랑 가장 친하게 지내는 강아지와 고양이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을 좀 알아듣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완벽한 대화는 할 수는 없죠. 그들이 할 수 있는 대화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선물이 늘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선물 때문에 혹시 우리가 또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 말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더군요. 그리고 대화하는 이 말을 통해서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오늘 보는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짧은 혀, 입으로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말 때문에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것도 그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갔겠지요.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외국 사람을 만나서 대화가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큰 사고도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인간의 입과 대화와 글은 어쩌면은 우리에게는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지만 또한 시험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다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으로 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야고보의 걱정을 오늘 써 놓았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을 다스려야 된다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선생으로서의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가리키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거나 말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선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 많은 사람을 선생으로 애칭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생이 말 실수를 하게 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참 내가 나에 대해서 뭔가 자신있게 이렇게 살면 어떤 거야 라고 크게 떠들어 놨더니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 선생의 권위와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처럼 오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말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하면은 자신 스스로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지적질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던 사람이 말실수를 하게 되면 그 여파는 당연히 더 커지겠죠. 무엇보다도
신용이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 너무 그렇게 입술을 통해서 남에게 가리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전에 먼저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겠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 이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또 예방하는 글 같기도 하고요. 말 실수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거예요.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있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뿐만 아니고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이거는 나쁜 스스로 몸을 이렇게 묶는다는 게 아니고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새 자신의 행동을 모든 기관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분명히 세치혀, 성경에 세치혀라는 말을 씁니다. 이 작은 혀가 우리 온몸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말 입에 재갈을 물려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큰 배를 조절하는 그 키는 정말 작다. 우리 혀와 같이 작다라는 예화를 오늘 또 드리고 있습니다. 말을 다스리는 자, 정말 더 큰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말을 참 재미있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랑 있으면 늘 재미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소재가 나오든지 늘 재미있게 나와요. 그리고 항상 늘 분위기를 이렇게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있으면 참 행복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재미있으니 서로 이제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어쩌다 보면은 뭐 비유법을 써서 자기 안 좋은 상황도 얘기하고 어쩌다 보면은 뭐 웃기기 위해서 남 욕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가벼운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가 분위기를 띄워놓고 이야기를 재밌게 해놓은 다음에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다 소문을 냅니다. 그냥 소문을 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소설을 써서 살을 붙여서 소문을 해요. 참 아쉽습니다. 이 친구한테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남을 살리는 기쁨의 혀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남을 죽이는 거짓의 혀가 있네요.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싸우게 되더라고요. 싸우게 되면은 이 친구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자기가 좀, 그냥 흥분해서, 분위기상 좀 이야기가 좀 그냥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해보면 다 넘어갈 얘기인데, 어때서? 어차피 다 알게 될 얘기 아니야? 정색을 하면서. 그리고는 잠수를 타는 게 또 이 친구 취미예요. 그럼 또 그 친구 화 풀릴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또 만나면 또 놀고 이럽니다. 어쨌든, 이제는 조심을 하죠. 그 친구가 아무리 이야기를 재밌게 해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얘기를 듣고 하하하 웃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더더욱 혼자 떠들고 혼자 외롭게 되더라 이겁니다. 어때요? 가끔 우리가 말을 다스린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하지만 때로는 대본을 다 써놓지만 때로는 대본과 다르게 이야기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연습을 하는데도. 그러면 못 끄고 다시 녹화합니다. 저도 실수하기가 싫어서 그렇죠. 참 다스리기 힘든 게 이 짧은 혀인 것 같습니다. 말 실수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말을 다스리려면 어쩌면 말하는 습관도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참 이렇게 어릴 적부터 말을 하시면 욕을 참 많이 하세요. 그 짧게 하는 욕을 단어 사이사이마다 계속 넣으십니다. 그러니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욕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리는 거예요. 정말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욕을 넣어서 그렇게 하신 참 긴 이야기가 되더군요. 근데 이분은 습관이 돼버렸어요. 평생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60세가 넘으셨는데 이분이 아직도 말할 때 그 욕들이 들어갑니다. 참 보기 안 좋더군요. 참 품위와 인격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거 그렇게 단속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욕 말고 혹시 다른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더라 이겁니다.
이야기만 하면 남 이야기하는 것도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습관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면 어떤 분은 꼭 남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꼭 남 안 좋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참 그것만 보고 다니시는 분이처럼 그 이야기만 열심히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습관이 배어 있나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입술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이렇듯이 어쩌면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 참 어려운 고통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생 이 혀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말 습관은 우리의 자녀들도 따라 배웁니다. 참, 그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다루는 내용이 있네요. 말의 난폭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말은 불이다. 불과 같이 퍼진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은 퍼진다는 이야기죠. 그 불, 작은 하나의 사건이 확 나무를 태우듯이 이렇게 불과 같이 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힌답니다. 어떻게 더럽힐까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격을 낮추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얘기입니다. 나의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단순 상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수레바퀴를 태운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남의 아픔을 그렇게 쿡쿡 찌르면서 그렇게 혀를 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불의 난폭성이죠. 세상의 모든 동물, 벌레, 바다의 생물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과 같은 혀는 다스릴 수 없고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라고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7절과 8절이네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지만 이 짧은 새치혀는 다스리기가 참 힘들답니다. 그렇게 다스리기 힘든 그 새치혀는 바로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도 기분이 나빠지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문에 크게 났고 뉴스에도 크게 났습니다. 유명한 홈쇼핑의 홈호스트가 그 물건을 파시는 그 분이 그만 생방송 중에 욕을 하게 됩니다. 긴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짧은 단어의 욕을 하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그걸 보고 분명히 그 분은 호스트 하시는 분은 그냥 유튜브처럼 즐겁게 하나의 쇼로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욕 하나에 모두를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 홈쇼핑계에서 영구 퇴출되었습니다. 정말 한 단어였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 욕을 생방송 중에 그걸 사용했을까요? 혹시 이분도 알게 모르게 평소에 그런 욕을 달고 사시는 분 아니었을까요? 이 혀는 그냥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남도 죽이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물론 좋게 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좋게 써서 남들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개그맨들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단어 사용도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네, 혀는 이렇듯이 죽이고 살리고 정말 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또 혀의 이중성을 오늘 또 다루고 있습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네, 이 세치혀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온답니다. 먼저는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 찬송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한 입으로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그 피조물을 저주하고 사람 욕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늘 있는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은 누구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지 이게 가능할까요? 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의 이중성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희 집 아이들은 음악을 참 좋아해요. 저희 집 딸 둘은 참 음악을 좋아해서 늘 음악을 듣고 삽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 들을 때 같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집에서 가까운 슈퍼마켓을 가더라도 차에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으니 그 짧은 길을 가도 음악을 틀어놓고 갑니다. 그렇게 음악을 좋아해요. 자기네들이 듣고 있는 외국 팝송이 있을 수 있고 K-팝도 있을 수 있고 늘 음악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늘 음악을 듣고 살아도 주일날 아침에 눈 떠서 교회 갈 때 교회 가는 그 길에는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참 아이들도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교회 가는 날 아침엔 괜히 귀를 다른 음악을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여태까지 들은 음악은 뭔데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만 찬송을 듣고 또 죄의식을 느끼는지 하여튼 재미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아이들의 마음에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런 죄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과 하나님이 귀하게 지으신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한 입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하는데 예배가 끝나는 순간 3, 4, 5 모여서 악담을 하게 되면 그것도 교회 안에서 바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 참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혀의 이중성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지 단순하지만 뻔한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얘기는 다시 이겁니다. 악한 사람 입에서는 악한 말만 나오고 착한 사람 입에서는 선한 말만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단어의 사용은 글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단어의 사용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진정성과 그 의도 아닐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랑해요. 이것과 사랑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한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한 단어지만 사랑해요. 쌩한 바람. 이게 사랑일까요? 사랑합니다.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이건 좀 낫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하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이거입니다. 우리의 입을 정갈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을 깨끗하게 관리하셔야겠습니다. 먹었던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올 수 없도록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도록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은 입술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입술에서 단어가 나오기까지는 여러분의 생각이 입술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 진실한 생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노력 없이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고치도록 또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사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간사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꾸도록,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한 의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건전한 생각이 건전한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몸에, 우리 습관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